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말할 때 많이 나오는 그 인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발은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고 또 우리 인간의 몸을 지탱해 주는 가장 중요한 지체입니다. 그러나 발은 다른 지체들처럼 자기 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언제나 양말이나 신발 속에 자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 중에서도 가장 병에 잘 걸리는 부분도 바로 이 발입니다. 발. 예. 또 발은 언제나 굳은 일, 험한 일을 가장 앞서서 행합니다. 가장 손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발이 가죠. 발이 더러운 곳도 서슴없이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다른 어떤 지체보다도 인간의 몸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것이 발이다. 발이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오늘 보면은 그 세족식에 12명의 제자가 다 참석했지만은 그 중에서 3명을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세족식 그러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그걸 강조하는데 그 세족식에 가룟 유다도 참여했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자기 사람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한 사람이 아니라 12명 전부를 이야기하고 그 12명 전부에는 가룟 유다도 들어갑니다. 자, 예수께서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팔려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그때 예수님이 세족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예수님은 세족식을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위한 세족식의 의미는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 이제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의 발을 씻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 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해서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족할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아니면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 주셨을까? 씻었을까? 여러분은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을 것 같아요? 아마도 가룟 유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상처가 될 만한 일을 했던 가룟 유다, 그 유다의 발을 먼저 씻어주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 이 유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항상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랑과 용서로 끝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틈만 있으면은 변명을 대고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유다의 발을 주님이 씻어 주셨고 또 우리의 발도 씻어 주십니다. 두 번째 주님의 세족식에서 주목할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자기 발은 씻지 못합니다.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세요. 그랬습니다. 말가. 그러나 그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자,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어 주셨다. 세 번째 우리가 제자 중에서 주목할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예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너희 어머니로 모셔라. 그런 부탁도 했습니다. 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족식도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럼 요한이 세족식을 통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요 주라고 하니 너희 말이 맞다. 내가 그렇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4절에 보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요한은 세족식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셨다. 우리를 섬겨 주셨다. 그걸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 뭡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 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요한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이 뭐냐? 오늘날에도 요한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랑이 뭐냐? 사랑은 상대방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후에 요한의 행적을 보면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또 그 세족식 때 베드로처럼 떠벌리지 않고 또 예수께서 체포당하실 때 다른 제자처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예. 그 말없이 그 주님의 발을 씻어 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한이 기록으로 이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남긴 겁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누엔 박사는 높은 보수와 명예를 보장하는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남은 생애를 캐나다에 있는 정신박약자 시설에 들어가서 그들의 용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고 식사를 돕고 행동 교정 지도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서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천재라는 말을 듣고 하버드 대학 교수까지 되었다. 내가 쓴 책 20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을 향해 즉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올랐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박애가 아담을 만났을 때 이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그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 그렇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올라가는 그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안 보였지만은 내리막길에서 낮은 곳에 내려가니까 거기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배고픈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막 상에 세상에 온갖 이 맛있는 음식들 다 차려놓고 이제 숟가락을 하나씩 주는 겁니다. 긴 숟가락을 준 거예요. 그 지옥에 있는 사람 특징은 그 긴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왜 이런 걸 줬냐고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막 악다기를 쓰고 그 시간이 흘러도 계속 배는 고프고 막 미칠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서로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배가 부르고 너무 행복해하고 웃음이 나온다. 예,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교인데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는 말씀에 바로 이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은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을 죽이고 나만 살아나면은 그 순간 행복하고 기분이 좋지만은 물밑에서는 전쟁이 계속된다. 전쟁이 계속돼. 서로 발을 씻어준다라는 의미는 서로의 피로를 채워준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피로, 너는 너의 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피로를 채워준다는 거죠. 예. 이게 갈등 해소의 방법이죠. 갈등 해소의 방법. 예. 내 것만 계속 챙기면은 예. 나의 적만 점점 늘어나는 것이고 적의 세력도 점점 커진 그런 겁니다. 커지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어줄 때, 서로의 피로를 채워줄 때, 서로 사랑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도 아신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자신을 낮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자기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세워준 자죠. 세워준. 이런 사람이 많으면은 그들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나라, 한자로 하면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 어느 곳이냐?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어주면서 분명히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예수처럼 겉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의 발밑에 앉아서 그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씻겨주.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런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나의 더러운 육신과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네. 나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주님이요 선생님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서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세상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낮은 곳에 내려가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가정에서부터 아내의 발, 남편의 발, 자식의 발을 씻겨주면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그곳에 임한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하면 복이 있다.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하면 세상에 주님의 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남을 다 낮은 자리에서 남을 씻겨주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